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도심지나 어디나 상관없이 바닥은 평평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큰 구멍이 뚫려서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하잖아요. 싱크홀. 이게 뭐랄까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에도 좀 그런 싱크홀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평평한 땅 같은데 마음밭 위에 많은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뭐 건물도 올라가, 뭐 집도 올라가, 뭐 헌신도 올라가, 예배도 올라가, 간증도 올라가고요, 기적도 올라가고, 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구멍 속으로 팍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감정도 좀 무너지고, 생각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뭐 신앙의 경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전조 증상이라도 있으면 그래, 내가 그럴만했다 이럴 텐데 전조 증상도 없어요. 바로 어제 전날까지도 와 막 뜨겁게 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싱크홀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신앙의 번아웃이라고도 이야기하던데, 싱크홀이 근데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단단한 집안 밑에 있는 흙과 모래들이 지하수에 조금씩 쓸려가는 거예요. 땅 밑에 있는 흙들이 쓸려 나가다 보면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구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위에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런 현상을 원하진 않지만 예고도 없이 쏟아지는 그런 무너짐이 있더라.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매너리즘에 빠졌지? 내가 왜 예배가 전처럼 기대되지가 않지? 왜 내 마음이 회복되질 않을까? 원인도 모른 채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신앙에도 생길까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저반에 있는 흙과 모래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날이었어요. 저도 여느 날처럼 그냥 하루를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하던 대로 했고 좀 사역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인 거죠. 정말 이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뭐랄까요,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깊은 감정에 이 골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내 신앙의 모래와 흙들이 빠져나갔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러나 흙과 모래는 빠져나가고 있었고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단단한 집안 위의 건물이 아니고 그 집안 밑에 흙과 모래들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더 빨리, 더 많이 무언가를 높이 쌓는 것보다도 그것을 견딜 만한 토양이 되어 있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이런 슬럼프와 매너리즘에 빠질 때, 큰 싱크홀에 빠질 때 그제서야 기본 요소들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대한 말씀도 배웠고 또 신앙의 헌신도 했지만 기본이 빠져나가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유실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믿음과 삶이 지탱될 수가 없었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뭐든지 기초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저 밑바닥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가 그 위에 무엇이 올려질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의 싱크홀에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꾸 감정이 힘듭니다. 또 다음 주는 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했다면 이제 내 안에 유실되었던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무엇이었을까를 돌아볼 때라는 겁니다. 이번 이제 우리 The Essential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게 뭐냐, 어느 시대 어느 때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러서시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이제 물러서지 맙시다. 고백해 볼까요? 이제 물러서지 맙시다. 한 번 더. 이제는 미루지 맙시다. 시작. 또 하나만 더. 겉모습으로 치장하지 맙시다. 이렇게요. 무슨 얘기죠? 내가 뭐 예인교회 다니고 있어. 그래 예인 청년부 뜨겁잖아. 나도 뜨거울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리더야. 나 사역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나 모태신앙이야. 이런 거 다 집어치우자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흙이 빠져나가고 있다. 자, 우리 한 5주 정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잃어버린 필수적인 요소들을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요소들. 그렇구나. 신앙 요소가 뭘까? 그래. 말씀도 중요하겠지? 기도도 중요하겠지? 뭐 이것저것도 중요할 거야. 근데 오늘 첫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때를 아끼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종종 올라오잖아요. 한 작은 방 혹은 산 꼭대기에 홀로 있는 방 사진 하나 딱 보여주면서 여기서 10억을 주면 1년 살기 가능이라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래 사람 댓글을 달아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망설여진다. 그래도 청춘 1년은 소중한데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는 해요. 10억이 큰 돈이긴 한데. 근데 이제 거기 아래다가 누가 조건을 달아요. 단 와이파이 됨 하면 사업 가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나이가 지긋한 문학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젊은이들에게 주는 건 불공평하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그것을 불에 태워버리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젊음을 주지만 1년의 시간을 주지만 5년, 10년의 청년의 시절을 주지만 우리 청년들이 하는 거라고는 잘 탄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음란, 너무 섬뜩하군요. 어떤 뭐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 끔찍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아 보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또 그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이 삶이 돌이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당위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시간의 영역이 신앙의 영역임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진짜 뭐가 신앙적 재산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왜 소중할까요? 시간은 왜 소중할까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할 수 있다면 그건 곧 생명이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내 수명 내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죠.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들, 초분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수명과 교환되면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내 시간이 헛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내 청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10장 10절인데 맞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요, 오늘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고자 한다는 것은 뭘 빼앗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고자 할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그건 진짜로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진짜 이 땅에서도 거의 죽음 직전으로 몰고 가고요, 죽으면 진짜 지옥 가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 악한 원수의 세력은 공격을 하는데, 생명을 뺐는데 이제는 시간을 빼앗는 것으로 생명을 빼앗는 시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죽임으로써 생명을 빼앗는다는 거죠. 우리가 숨만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내 생명의 순간순간이 예수님께 붙잡혀 있지를 못하다면 그럼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나 다름이 없는 거겠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원수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고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킬링 타임 한다고, 그죠? 이 영화는 킬링 타임에 딱이다. 이 음악은 이 플리는 들으면 10분은 뚝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 죽이러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시간을 죽이기에 알맞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시간을 자꾸 죽이게 되는 유혹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넷플릭스 아이디 공유하시는 분들 계세요? 같이 죽자 이거죠 지금.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긴 시간이 뭐가 있습니까? 신기한 게 이 시대의 기업들도 시간을 빼앗을 전략을 세운다고 하죠. 시간을 빼앗는 만큼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조회수도 시청 시간도 늘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만큼 광고 수익도 붙고, 이런 미디어 사업들이 다 죄악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명한 것은 이런 세상의 SNS나 어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중독성을 느끼도록 그들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였나요? 누가 이야기해 준 걸 들었는데, 그 페이스북이 최초로 좋아요 기능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 회사 내부에서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 도입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중독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좋아요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은 잠깐이었고 곧바로 적용하게 됐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시작으로 다 좋아요를 누르면서 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저도 신기한 게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희 글 하나 올려놓고 좋아요가 몇 개 누르는지를 은근히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나? 나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나? 내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있나? 그 좋아요라는 기능 안에 제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즘 쇼츠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쇼츠여가지고 잠깐만 보면 될 줄 알았는데 롱치가 되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계속 올라갑니다. 나중에 저도 나중에 예전에 한번 쇼츠를 계속 보다가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지? 제가 진짜로 그 유튜브는 이제 시청 기록 볼 수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다 하나하나 시간을 다 써봤어요. 진짜로 30초, 50초, 1분짜리 이런 거 다 써봤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낭비되더라고요. 진짜로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남이 춤추는 거, 남이 먹는 거, 남이 웃어 제끼는 거 보느라고 4시간 다 쏟아버린 거죠. 그럼 나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쇼츠니까, 짧으니까 한 번만 더 보면 되지 않을까? 그게 자꾸 내 시간을 세워나가겠어요. 진짜 웃긴 거는 이런 SNS의 기업 오너들은 절대 자기 자녀들이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시간을 빼앗고 미래를 이것이 죽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시간을, 우리 미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이 시대의 문화를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말초적인 사람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즉각적인 사람이 되게 할까? 볼거리를, 그리고 때로는 인생을 무기력하게 해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거나 봐. 너 그냥 알바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냥 너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일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런 거나 봐. 그냥 이게 네 인생이야. 우리를 그런 문화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 여가 생활에 몰두하느라고. 제가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이게 여가 생활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의 기쁨만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아끼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줄 아세요? 대속, 구속, 구원이라는 때 쓰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용어가 사실은 엑사고라조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때를 아껴라, 시간을 엑사고라조 해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잘 아껴볼까 이게 아니라 너의 죽어가는 시간을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너의 여가 때문에, 너의 무분별한 여가 때문에, 너의 무분별한 미디어 생활 때문에, 너의 무분별한 친구 관계 때문에, 너의 무분별한 중독적인 삶 때문에 너의 시간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다. 때를 아껴야 돼. 건져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 건져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 사람들의 인식은요, 돈에 있잖아요. 시간에 있지.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돈을 억만금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엉뚱한 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날 위로해 줄 사람들 만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난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잘못 엑사고라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자, 중간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에센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빠져나가 버린 신앙인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낭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반드시 파괴당할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신앙이 파괴될 것입니다. 파괴될 것입니다. 파괴될 거예요. 시간이 왜 소중하죠? 왜 삶이 정돈되고 규모 있는 시간의 사용으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야 됩니까? 왜 삶이 질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돈된 삶이라는 그릇에 신앙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않으면 믿음은 담길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좋아가지고 일부 예배부터 청년 예배까지, 그리고 자꾸 여기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정돈되지 않는다면, 규모 없는 삶을 난잡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될 일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언제 씻어야 할지도 모르고, 언제 잠을 자야 될지도 정하지 않은 채 삶이 뒤엉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게임하고 영화 보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4시까지 밤새도록 자고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일어나 버리고 씻지도 않아요.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보냅니다. 밖에 안 나가면. 혹시 앞에 저기 편의점 가게들이 있으면 모자 푹 쓰고 나가는 거예요. 대충 편의점에서 밥 때우고, 말씀과 기도를 위한 시간은 없지만 인스타 릴스 넘겨볼 시간은 매우 넘치는 거죠. 굳이 만나도 되지 않을 관계들을 자꾸 챙기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야 나와, 갈게. 의미 없는 만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삶에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삶의 시간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을 한 바가지를 쏟아도 삶이 정돈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이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정돈되지 않아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그릇에 비유하면서 금, 은 상관없고 깨끗한 그릇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세요? 홀리하게 손을 들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곧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깨끗한 정돈된 삶이 쓰임받는다는 뜻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분의 기적은 정돈된 삶 가운데만 역사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창세의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날과 해가 없던 세상에 낮과 밤을 만드시고 시간을 나누신 분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분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규모 없이 흘려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시간이 정돈된 삶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런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을 때 첫 번째 결과는 신앙과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이 낭비된 시간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버려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낭비된 시간은 두 번째입니다. 빛으로 남겨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내일의 나를 짓누르는 장애물이 되어버려요.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어제 해야 될 일을 그 시간에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이 빛이 되어서 오늘로 넘겨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일로 미뤄지겠죠. 우리의 시간은 빛을 낳고 빛을 낳으면서 밀리고 밀리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 자포자기해서 침대에서 굴러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던데요, 침대에서 굴러다닌다. 진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편견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자기 일에 형편없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가서 박수만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정 부분 이게 편견이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는 경우도 봅니다.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왜 아무 일도 도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빈곤한 사람이 되어갈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너 맨날 교회만 간다고. 물론 예배는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맨날 교회 하면서 삶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너가 그렇게 빈곤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손가락질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은 우리의 뼈를 찌르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야, 이렇게 어떻게 멋지게 표현했을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너무 귀여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잠잘 때 꼭 손을 모으고 잔단 말이죠. 마치 소원한다는 뜻이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기를. 그러나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일어나서 너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아마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청년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어제 그러지 말걸. 그 시간에 부지런했으면. 그럼 오늘의 난 달라졌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후회한다고요. 근데 그거 1년 전에도 후회했어요. 그렇게 해마다 쌓여가면서 우리는 점점 빈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영적 빈곤이 찾아갈 거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빈곤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어제 토요일 아침에 우리 몇몇 청년들이랑 예배 개척자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학교와 직장에서 예배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나눠졌어요. 이제 제가 아주 좀 의미 있는 나눔들을 들었어요. 직장 동료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고민도 많이 상담하고 힘들면 토로하고 뭐 비결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뻤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 그 회사 대표님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 아니에요? 좀 더 얘기해 줄까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 청년한테 이런 고민이 있어.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대표님이 날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도 또 자꾸 물어보고, 그 마음에는 나 전도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뭔가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신뢰하죠. 만약에 내가 맨날 교회 간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장일 제대로 안 하고 학교에서 자꾸 F 자꾸 맞고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너 교회 한번 가볼래? 야, 그냥 너나 가라, 엄마. 그런 믿음 너나 잘 믿어라.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시간이 버려질 때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버려지잖아요. 내 탁월함도 함께 버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탁월한 사람들인 거 아세요? 좀 더 이거 한번 또 선포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자, 이거 울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서로. 자, 서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시작.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쭈구리가 되지 마시고. 왜? 그냥 우리 그냥 자기 위로하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재능이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잘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시간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 탁월한 미래의 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탁월함을 꽃피우게 할 어떤 걸음이라고 할까요? 양분과도 같아요.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탁월함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평생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감옥을 몇 번 갔다 오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좋은 멘토자를 만나고 이분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의 시간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방탕했던 시간, 술 마시던 시간, 사람을 때려 눕히던 시간을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빵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업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올 그 업체가 오늘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그 업체예요. 모든 전국에서 심지어 3시간 거리가 떨어지는 그 지역에서도 그 빵 사려고 직접 오는 게 이 분이 세운 빵집이라는 거죠. 탁월해진 겁니다. 늦은 거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가 어떻던데 늦은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시간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면 절대 늦은 것은 없습니다. 내 시간을 기도로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경건으로 심고, 독서와 학습으로 심고, 나의 전문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는 거야. 해서 뭐하냐? 난 안 될 거야. 오늘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오늘 이 직장에서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희생한다고 나한테 뭐가 더 있겠어? 그래서 공부할 때도 자꾸 딴짓하는 거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월급 루팡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익숙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월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감도 다 사라진 거예요. 세월을 낭비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이 탁월해져 있는 여러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을 낭비할 때마다 그 미래의 나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안 돼. 사라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내 탁월한 미래를 없애고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또 하나, 오늘 내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 내일의 기도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인간을 가장 탁월하게 하는 것은 기도죠. 그러나 이 기도의 시간이 버려질 때 우리는 탁월함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버립니까?
어디서 실패해요? 아니, 잠을 자는 일에 실패할 때 기도가 실패해요. 그거 아세요? 혹시 어제 밤에 2시에 주무신 분, 3시에 주무신 분, 5시에 주무신 분, 잠 안 자고 교회 나왔다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늦게까지 시간을 죽여도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빛으로 떠넘겨진 시간입니다. 밤은 잘하고 있는 것이 놀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저도 공감은 해요.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 아깝다고 하는 행동은 결국 이거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누려진 시간이 아니라 빛이죠. 다 내일과 모레로 피곤함이 빛으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새벽을 깨웠지만 나와도 중언부언하기 시작하고, 기도에도 총명함과 탁월함이 부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영적일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왜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하루하루 닥쳐오는 일을 허겁지겁 해치우다가 바쁜 하루를 보내버리고, 요즘 너무 바쁘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 너무 피곤하다, 그럴까요? 사실은 그동안 지키지 않아 쌓아온 시간의 빛이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부지런히 살아야겠구나. 나 너무 나태했는걸. 근데 만약 여러분 이런 것만 깨닫고 돌아간다면 이게 뭐 세상 강연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동기부여 영상 보는 게 낫다니까요. 장엄한 음악과 함께 막 확신에 찬 강사가 나와가지고 너 그래서 되겠어? 엉덩이를 떼고 움직여, 고통을 즐겨.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낫죠. 그럼 가서 스쿼트를 하나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지켜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17절이에요. 우리 본문의 17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게 왜 어리석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왜 부지런해야 되지? 너 왜 시간을 지켜야 되지? 이유가 있어.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인생을 낭비했던 이유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왜 살지? 이 질문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죠. 직장 다니고 학교는 다니지만 꾸역꾸역 시간을 때울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생긴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결론과 같은데요, 내 삶의 시간을 정돈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그 시간의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향방 없이 흩뿌리던 내 시간을 방향성을 붙잡고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인생의 뜻을 정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위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집중하기로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길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로 어떻게 시간을 엑사구라주 할 수 있는지, 구해낼 수 있는지 이것만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시간을 구해냅시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동일한 5장인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14절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지키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세상 일에, 세상의 헛된 꿈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논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사는 것도 시간의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저 돈을 많이 버는 데 목적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목적이 되어져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낭비되는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예배적인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인데 우리 19절과 20절만 같이 한번, 우리 1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때를 아끼라고 명령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은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을 사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세워가는 단계는 먼저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그 다음은 예배적 시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시간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릴 권세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배적인 삶을 사세요. 그게 아니라면 내 하루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은 내 시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0절도 읽진 않겠지만 20절엔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탁월함을 받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의 시간의 큰 두 축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세요. 어제도 한 청년분과 얘기 나누는데 이 청년분이 21일간 새벽 기도를 다 나왔대요. 와, 저도 하루 빠졌거든요. 근데 다 나왔다는 거예요. 좀 대단하네요. 근데 이분이 21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맞는 거예요. 진짜로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앞으로도 계속 새벽을 깨울 필요가 있겠다, 깨우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21일은 끝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21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탁월하게 해요.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아직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기도만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기도는 세상이 모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하시되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세요.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전 확신해요. 기도의 시간만 지켜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지켜서 인생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예배적인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시간을 빼앗는 유혹들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한국 조선 민족이 가장 큰 문제가 술이었던 것을 봤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기록에도 그렇고 조선 왕조실록에도 뭐라 나와 있냐면은 백성들이 술에 인이 박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성들이 밤낮으로 술 취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 기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참 흥이 많나 봐요. 늘 술에. 사실 왜 그런 거 아니? 그 백성들의 인생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술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이들의 때를 낭비하게 하는 원수구나라는 것을 알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바로 그게 금주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술을 마시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술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 여담이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술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자꾸 그렇게 낭비하면 여러분에게 미래는 없어요. 오늘 바뀌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사들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게 했고, 술을 끊어낸 돈으로 삶을 관리하게 했으며 자식들을 먹이게 했고, 술을 끊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때 그제서야 그다운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자꾸 갉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모든 것들과 작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작별하세요. 부적절한 관계를 작별하세요. 잡다한 취미생활을 작별하세요. 제가 카메라 찍는 거 취미 가졌었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제가 다 제 시간을 아끼려고 다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볼거리들도 거절하십시오.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점검해 주세요. 체크하세요. 함께 새벽을 깨우세요. 함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함께 예배를 약속하세요. 때로는 함께 독서하세요. 우리 여러분, 담장을 넣는 그리스도인 다 읽으시길 정말 바랍니다. 다 읽으세요. 읽을 때 여러분의 삶이 탁월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연합하십시오. 우리 이제 청년부가 21일 기도 끝났지만 전 여러분이 깨달았기를 바라요. 아, 기도가 인생을 이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셀별끼리 연합해서 이 일들을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을 구해내서 영원의 시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그렇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The Essential, 첫 시간을 지키라. 옆 사람과 잠깐 말씀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짧게